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붙잡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헌신하는 충성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배, 그러지 않아도 피곤한데,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그러지 않아도 아픈데 우리가 왜 오늘 여기 나와 앉아 있어야 되며 이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어떤 강연장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 나와 앉아 있으면 무슨 유명한 어떤 사람이 서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 다른 것으로는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만이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는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짐승을 아무리 잡아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 그 예수의 흘리신 피, 이것이 내 심령 속에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참 진정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 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피를 붙잡고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 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없이 드리는 예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 서두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손에 피를 묻힌 자가, 가슴에 피가 흐르고 있는 자가, 나의 죄를 위해 예수가 죽었다는 그 죽음 앞에 있는 자가 어찌 그 마음과 태도와 그 찬송과 기도와 말씀드림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아도 피곤한데 더 피곤하고, 그러지 않아도 아픈데 더 아프고,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데 더 답답함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피 없는 예배, 예수의 십자가 없는 예배, 그 보혈 앞에 적셔지지 않는 예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물과 피를 흘려 쏟아내시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예배는,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모임이 예수의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되는 역사 나타납니다. 치료되는 역사 나타납니다.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며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약의 결박을 풀어 날려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건대 오늘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의 예배, 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변해 갈수록 이 사회적 신분의 갭이 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사람의 처녀 총각, 공부를 유치원 때부터 쭉 시작을 하죠. 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 밑에서 모든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모와 의논하고 부모와 관계 속에서 지내는 그런 자녀의 신분이죠. 자녀의 신분. 부모가 책임져 줍니다. 부모가. 예. 그런데 이랬던 신분의 사람이 남자를 비유하자면 군대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됩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학생의 신분, 이 학생의 신분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려. 그런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학생 때의 삶과 군대 생활의 삶은 설명 안 드리도 알듯이 규율과 또 질서와 상하 관계의 분명함과 자기 자신의 의지와 뜻은 내려놔야 되고 명령 하나에 움직여야 되는 이런 절대적인 조직입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혼란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해 보려고 가지 않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이런 신분의 변화 속에서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참 혼란이 많이 오고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이 삶의 경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잖아요. 학생의 신분에서 이제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조직에 들어가서 어엿한 사회인이 됐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군생활과 똑같이 조직사회에서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해 가야 되고 뭐 그동안에야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살던 이 편안함에 누군가의 자녀 그리고 학생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지냈던 신분이 이제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뭔가를 같이 공동으로 맞춰줘야 되고 더 이루어줘야 되고 이런 신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갭이 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더 큰 갭이 있는데 그게 뭐죠?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는 하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은 완전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누구를 만나서 어디 카페에 가서 뭐 밤이 늦도록 얘기를 해도 무슨 뭐 손을 잡고 다녀도 아무런 누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면 이제 아내라고 하는 신분, 남편이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그에 필요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결혼하고 나니 이런저런 그런 구속이 있는 거죠. 예. 더 큰 남자들에게는 군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분의 변화가 큰 변화인데, 또 우리 여성들에게는 결혼하는 그 자체도 상당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삶의 변화를. 그런데 그 속에서 결혼을 하고 나니 또 출산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양육이라는 것을 해야 돼. 이제는 뭐가 됐어요? 엄마가 된 거예요. 엄마가. 누군가의 아내로서의 삶도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잖아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예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그 아이를 케어하고 양육하는 일이 참 힘든 거예요. 엄마 노릇하고 엄마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다 보니 그에 대해서 그에 맞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또 수정해야 되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그런 신분의 사람으로 바뀌지. 참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 다양한 경우의 일들을, 이 변화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겸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소유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쭉 지금 말씀을 전해오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이런 변화를 맞아서 이런 어려움 속에 또 어떤 행복 속에 기쁨 속에 희로애락의 경우를 겪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신분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 그것을 누리고 살면 성도들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얘기를, 구원에 관한 얘기를 먼저 조금 더 확인시켜주고 정리해주고 넘어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사람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노력하고 애쓰고 무슨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냐 그러면, 그 구원의 방법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보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말해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시는 방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 방법은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그가 지신 십자가, 그가 사신 부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모든 것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일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으로, 다시 말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주권 나왔습니다. 성자 예수님 복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과 완성하심, 이것으로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그 죄가 씻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구원을 적용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이 예배의 방법도, 우리가 축복받는 방법도 그 알맹이 중심은 뭐냐?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로, 십자가로, 부활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가져다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의 축복도 성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모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적용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정체성. 그렇지,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성도지. 이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가? 도저히 분간이 안 돼. 분간이 안 돼.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말씀드렸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꾀를 쓴 거예요. 어떤 꾀를 썼냐? 내가 살려면 윗도리는 우리 편 옷을 입고 아랫도리는 남의 편 옷을 입고, 그러니까 저 윗도리를 보고 우리 편이 나를 안 쌀 것이고 아랫도리를 보고 적군이 나를 안 쌀 것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 편도 아랫도리 보고 갈겨버리고 적군도 윗도리 보고 갈겨버리고, 그래서 그냥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위아래 빵꾸가 다 나가지고 더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것이 흐릿하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그냥 움츠려 들고 이러면서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은 도무지 분간도 못하고 딱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누가 보더라도 그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내 편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 편인 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사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성도 되지 말기를, 그런 성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아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로마서 6장이네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죄의 종에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자리에서 천국 가는 자리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밝음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된,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죄가 무섭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죄 속에 빠져 살더니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죄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의의 사람으로 변화된 아름다운 신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연결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어다. 죄의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그 너희의 이 죄의 모든 종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유되는 말씀을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출애굽에 관한 말씀이야. 출애굽에 관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고통받고 억압받고 그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부르짖어 이 절규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길로 인도에 가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소망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인생들이 뭐라고 소리를 치냐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 속에서 자꾸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의 전제를 놓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남은 시간과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다음 주의 말씀까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딱 2가지의 말씀만 드릴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에게 어떤 신분의 변화가 왔냐, 이걸 잘 받아들이고 이걸 인정하고 그 변화 속에 잘 맞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심령에 행복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의 신분의 변화는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신분의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가 뭐냐 그러면 마귀 사탄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담고 있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변화가 돼야 돼요. 이것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고. 나는 걸어다니는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도대체 성전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이냐? 오늘 지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답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잖아.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성막, 솔로몬을 통해 만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짓고 있는 하나님의 집 예배당 성전, 다른 것 하는 것 아닙니다. 딱 절대적인 하나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분의 큰 변화가 왔는데, 전에는 우상을 담고 있었어. 그것이 돈의 우상이든, 그것이 어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저런 우상이든, 그것이 어떤 우상이든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의 성전이 되어서 그것에 모든 것을 쏟고 열정을 쏟고 모든 걸 쏟아 그것을 예배하며 살아간 사람들이래.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러면 그 예배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예배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로 오셔서 뭐 하셨어? 기도하셨고, 또 찬송하셨고, 또 지금 뭐 하세요? 말씀 듣고 계시잖아. 그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기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아니면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가슴에 찬송과 감사가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삶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첫 번째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신분의 변화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그 예배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헌신이 있고 예물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나가가지고 꽃피는 동백섬에나 부르고 그러면 안 되지.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그 수양회를 갔는데, 이제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관광버스 기사가 목사님인 줄도 알고, 또 이제 뭐예요, 그 사모님들인 줄 알고, 이제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갔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다 끝나고 그 여객 터미널로 오면서 멘트를 이제 하네요.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에 참 이제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뭐 하면 이제 인사를 나누고, 한 30분 가야 되니까 그냥 좀 쉬시면서 그렇게 가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 들으시면서 가세요 하고 음악을 틀어주는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놈이 나와서 궁차가 궁차. 아니, 임영웅이가 나와서 이제 멋들어지게 노래를 이제 TV 화면에 가사도 나오고 부르는데, 이제 앞에 탔던 우리 팀장 목사님이, 아따, 우리 기사님 잘 나가다가 마지막 끝판에 어떻게 배려불라고 그러시네. 얼른 기사님이 꺼버리시더라고. 얼른 기사님이 꺼버려. 귀한 성도 여러분, 참 사신오라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찬송으로 감사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믿는 기도로 사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고 능력이 되는,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분의 변화에서 절대적으로 나타나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찬송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반드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빽빽한 구름처럼 타오르는 불길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성전 내는 삶에 높이 높이 타오르고 깊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우리 삶의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첫 번째 변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됨의 변화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다. 여기 나와서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아니라 내 몸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잊어버리고 내 성전에 주님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사탄이 들어와서 쳐놓은 걱정 근심 거미줄만 칭칭 쳐있고 말씀이 없으니 빛도 없어서 어둡고 칙칙해서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도 어둡고 사람을 살리는 말, 평안의 말, 기쁨의 말이 아니라 근심 걱정을 내쏟는 말만 나가고 내 입술에 나오는 노래가 팔자 타령이라 하고 있고. 귀한 성도 여러분, 성전의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